20세기 최고의 예술가는 그렇죠. 피카소입니다. 예술가로서 그는 살아생전에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사람이었지만 유독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색했고 심지어 손자들에게까지 인색했다고 합니다. 학비가 부족한 손자에게 학비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 수백 수천억의 재산가가 냉정했대요. 그리고 좀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술의 영감, 자극을 그 여자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카소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독재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피카소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을 때 친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때 피카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면도하다가 살을 뺀 게 아니라 면도하다가 친구의 소식을 듣고 그만 거울을 통해 비춰진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피카소. 근데 죽음의 공포에 질린 자기 얼굴을 봐버렸단 말이죠. 그 끔찍한 장면. 피카소는 평상시 자화상을 참 많이 그리는데요. 가장 먼저 그린 자화상 그림과 죽기 9개월 전에 그린 자화상 그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 잘생겼죠. 근데 마지막 죽기 9개월 전에 그린 자화상 그림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두 눈을 그냥 부릅뜨고 사람 얼굴 같지도 않고. 여러분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을 잘 그린 그림으로, 멋진 그림으로 꼽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젊어서 그린 자화상을 꼽겠죠. 그런데 저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죽기 마지막에 그린 이 자화상을 꼽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장면, 무슨 이야기와 연상되지 않습니까?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던 피카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피카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지만 그가 영감을 받은 진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전체적 진리에서 비롯된 영감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고 그리고 싶은 그러한 진리의 일면만을 가지고 예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코끼리의 전체를 보지 않고 코끼리의 다리만 잡고 그리고 코끼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기 9개월 전에 그린 이 자화상은 그가 그린 어떤 그림보다 최고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일면적 진실을 가지고 화려하게 그렸던 그 전의 작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인생의 전면적 진실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철학자, 예술가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시, 소설, 여러 가지 학문적 논리가 있지만 제가 신뢰하는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서의 진리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철학가면 제가 최고로 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먹고 자고 싸고 배설하는 그저 즐기고 마시고 놀자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철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철학자만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게 보입니까? 결국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신앙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피카소도 왜 수많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손자들에게 난폭하게 했을까요? 가치관 때문이에요. 진리의 전체를 보지 않고 언제나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테네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가 보았던 것은 아덴 사람들의 불안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아테네 사람을 보고 바울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신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분만 붙잡고 진리라고 말할 때 반짝이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종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셨다면 수십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셨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 12제자를 양육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것밖에 목회 못했냐라고 폄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선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꺾이지 않는 그 열심,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언제나 보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과 역경이 작아져요.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고난이 나를 죽여버릴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 고난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삼킬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는 두 가지 말이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도 순천에서는 뭐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뭐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도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아무나 못 놀러 가요.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가장 먼저 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이 고린도에 도착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와 함께 만납니다. 바울의 직업이 장막지기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천막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죽 세공을 비롯해서 가죽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그런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거든요. 언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로마에서 믿었다가 고린도로 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2절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문제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3절 보세요. 생업이 바울과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함께 살며 일을 했어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다가 바울이 두 부부에게 뭘 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냥 입술로만 전했을까요? 삶을 담아 전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근데 직장에서 전도가 됐다는 건요, 직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언어로만 전달한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내가 꼭 교회 나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내기가 부끄럽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삶과 복음의 이야기가 일치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강론했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5절 보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때 내려오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 와요. 바울 사도를 위하여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성교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든 바울이 더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끝부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혀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꽂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뭐예요? 헌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큰 힘을 얻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한 결과가 6절에 나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은혜 받아서 격려 받아서 바울 사도가 다른 거 일치하지 않고 전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력 투구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믿음이 없다면 실망할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옷을 털면서, 신발을 털면 아예 지역을 떠났는 뜻인데 옷을 털었어요. 그 도시 안에서 어느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유대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바울이 결심하고 옮겨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하필 옮겨간 곳이 어디였다고 그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방인의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옮겨간 그곳이 하필 어디라고요? 회당 옆에 사는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비방. 그래서 옷에 먼지를 털고 씩씩거리면서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공간을 이동했더니 해필 이동한 곳이 회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과 오며가며 만났겠죠. 대화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심을 해버렸어요.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작은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비방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망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일들을, 전개된 일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비방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는다면 그 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장이 회심하게 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에 약간 이상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갑자기 9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전도한 대로 열매도 거두어졌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뭐예요? 질투하고 시기해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죠.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야반 도주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아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몇 년 몇 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증거합니까? 1년 6개월.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울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막아주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했던 이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기 전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방금? 야밤 노주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1년 6개월을 지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견디기 힘든 자리가 잘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너리즘이 오고 권태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버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년 6개월 이 기간은 사실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갈등과 고난이 면제된 기간이었습니까? 두 번째 말씀,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극복된 상태입니다. 갈등을 극복했다는 건 갈등을 없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지만 갈등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갈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자신의 키와 그 골리앗의 키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키와 골리앗의 키를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을 누구 앞에 뒀어요? 하나님 앞에 뒀어요.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보니까 골리앗도 그리 크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 큰 그림으로 역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만 해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취업도 너무 힘들고 특히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키를 비교했다면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셈법이 달랐어요. 물론 나보다 키가 크지만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잖아. 이 믿음을 가지면 없던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재 이 광고 기획회사의 대표 이야기인데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광고를 직접 배운 적도 없어요. 무슨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이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티코 같은 작은 차 광고 중에 차가 너무 작으니까 실내가 좁잖아요. 근데 역발상으로 그래서 두 남녀가 더 어떻게 됐어요? 데이트하기가 너무 좋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더 가까워져. 역발상으로 광고를 낸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거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광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광고 쪽으로 이제 고개를 내밀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무조건 실패. 근데 그 실패가 자산이 돼요.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광고를 맡겨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읽어서 제안해서 광고를 따오는 컨셉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서울 한강의 그 잔디밭, 풀밭이 참 좋잖아요. 한강공원.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가지가 한강 그리고 한강 주변에 있는 이 풀밭이에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는요. 해가 지면 그 공원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두컴컴해서 강도 만나고 큰일 나요. 한강은요. 밤에도 갈 수 있어요. 양쪽에 아파트들이 불을 다 켜주니까 안전하게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한강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시켜 먹죠? 통닭 시켜 먹자. 짜장면 통닭.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가만히 잠재 고객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돗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돗자리를 싸가지고 준비해 오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지 않습니까? 요걸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랑통닭 착한 돗자리라고. 이게 친환경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두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넓이의 종이가 나와요. 일반 종이보다는 좀 튼튼하지만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끝부분에 보면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가까운 노란 통닭, 착한 통닭 거래처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업체를 찾아갔더니 어땠을까요? 대박이죠.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궁리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10절.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어떻게 말해라는 뜻일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계속 버티면서 선교해라.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현재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을 백성만 말씀하지 않고 미래 장차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우리 북구 안에도 하나님께서 충만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당 건축하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죠. 왜 예배당 건축하겠어요? 젊은 3040 세대, 7080 노년 세대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함 아닐까요? 식당도 만들고 교제도 해야죠. 이제 우리 성경 공부도 해야죠. 주중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죠. 물론 많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도 기가 막히게 설계를 뽑아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재는 얼마나 정확하신 바라봄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그 현재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사실 환상에 가깝대요. 현재는 뭐에 가까워요? 환상에 가깝대요. 사실 현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현재는 정확히 말하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과거와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와 연결되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지난 20년간의 기억이 삭제되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오늘 현재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와만 연결되어 있나요? 미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망해도 할렐루야예요. 왜요? 과거가 내 현재를 물어뜯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오고 있는 미래가 우리를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 깊이 숙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위치해 있는 현재로 봐야 돼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당신은 늘 그러더라. 제발 과거로 현재를 묵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그런 것 같지만 요즘 보니까 살짝 바뀌대. 고마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당신은 왜 항상 그래? 과거로 현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수갑 채우는 거예요. 당신은 늘 그랬지만 요즘 보니까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매력 있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관상 보고 전도하지 말자는 뜻이기도 하죠.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과거로 현재를 묵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오고 있는 미래를, 그 사람을 향해 오고 있는 미래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피카소는 일면적 진실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말년에 전면적 진실 앞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피카소가 친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한평생 내가 볼 때 참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죄인으로 한평생 산 것 같아. 이게 피카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피카소의 으리으리한 작품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피카소의 마지막 자화상, 마지막 그가 친구가 했던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보다 더 진실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한스 홀반이라는 그 화가가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끔찍해요. 무덤 속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렸는가 보면 그 그림이 이게 옛날 우리들이 보통 알던 예수님의 그 이미지하고 좀 달라요. 무덤 속의 그리스도 그림 보여주세요. 좀 끔찍하죠. 한스 홀바인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 상상하다가 미화되고 꾸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6시간 동안 모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고 채찍에 온몸이 상처가 난, 그래서 목이 말라 심장이 터져서 죽은 시체라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스 홀바인은 실제로 물에 빠져 익사한 죽은 유대인의 시체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을 써요. 백치라는. 근데 미술관에 전시된 한스 홀바인의 이 그림을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했던 말은, 저런 그림을 보고 있다가는 있던 신앙도 잃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그랬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신앙을 잃었나요? 더 깊어졌어요. 보통 성화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되게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이 성 중에는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만 말할까요? 아프고 병든 사람은 포함 안 됩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성 중에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언어로만 묘사할 게 아니라 이미지로 묘사한다면 아름답게 꾸며진 그리스도만 그려야 됩니까? 그렇게만 예수를 생각하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요.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일 쉽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가차없는 전면적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가차없는 진실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정말로 가차없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게 부활이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역시 과거와 미래를,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희망을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21장 이 다윗 이야기의 마무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에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두 아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성서 기자는 두 아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 비참하게 죽었지만 성서 기자는 그의 이름을 기록해서 호명해줘요.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억울한 죽음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너의 죽음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배치하노라. 이게 성서 기자의 의도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바는 두 아들의 시신이 짐승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밤이고 낮이고 그 시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한을 뛰어넘어 민족과 나라의 당면한 기금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광주 5.18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지 않은 책입니다. 복음은 침묵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대신 입과 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는 갈등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으로 갈등과 함께 지낼 줄 아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해 주옵소서. 광주의 아픔이 아시아의 평화의 기여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은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과거의 시간으로 우리를 늘 잡아당기지만 이 과거의 아픔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기차 선로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강함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교양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선진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